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자비로우신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오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산재물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함이 아니요 정사와 근세와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입니다. 오늘 우리는 악한 악의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우리에게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가슴에 의의 흉배를, 의의 호신경을,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발에는 복음의 신발을, 성령의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주 안에서 무장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우리는 복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를 새롭게 강하게 우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부족한 여정 사용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가 태어나셨는지 누가복음 1장 원래 26절에서 38절까지예요.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35절만 우리 그냥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덮으시에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1장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뭐라 했습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이렇게 나셨다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의 초자연적 출생이 이렇게 함축되어 있는 내용이잖아요. 메시아가 우리 예수님이 사명을 완수하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 마리아는 그 말의 온전한 뜻을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메시아의 초자연적 출생의 필요성은 대속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될 수 있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 20절에 21절에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천사가 현명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기쁨을 전해주는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도 말했잖아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라.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그가 자기 백성이 저희 죄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 말에서 요셉에게 그걸 나타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은
누가복음 5장 31, 32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인데 내가 의인을 부른 것이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러 이 땅에 또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인자에 온 것은 선교를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선물로 주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영원한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섬기러 예수님이 대성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7, 47절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빌라도가 가로되 그럼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시되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예수님께서 온 땅에 온 것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멸하러 이 땅에 그래서 도적이 오는 건 도적질하는 건 죽이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우리에게 더 생명으로 풍성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소생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은 마귀들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어둠의 영을 멸하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들 사탄 마귀 귀신을 초토화하고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다 하시는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보면은 결국은 말씀을 다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뭐라 했습니까? 갈릴 사람들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들이 오시리라. 하나님의 성령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셨지만 다시 우리에게 온다는 것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성령 하나님 내게 임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거나 우리에게 힘을 더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의에 대해 죄에 대해 심판에 대해 알려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가 정결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어떻게 순교할 때 본 하늘도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사도행전 7장 55절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감에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하나님 오른편 우편에 계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 13절에도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 뜻으로 나지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영원한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마태복음 4장 14, 16절에도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러면서 온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땅과 그들이 앉은 자들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은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에 있다는 것은 누구 안에 있다는 것입니까? 사단의 권세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죄악들을 끊지 않고 우리가 안 믿는 자들은 다 어둠에 취해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도 늘 밀가루 까불듯이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0절 18절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영향 속에 있을 때는 생명과 사망 중 어떤 영향 속에 있게 됩니까? 그것은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망이 영원한 죽음이 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속했습니까? 죄를 지으면 사단에 속했다는 것이 죄를 지었을 때는.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자녀들은 혈육에서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과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이렇게 우리는 혈육에 속하였어. 그다음 사단도 또한 혈육과 함께 속하심으로 사망에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마귀를 없이 하리시며. 그래서 우리가 혈육에 속하였지만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속해 있고 우리가 거듭나지 않을 때는 우리는 어둠의 영에 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사망의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구원했습니까? 그래서 벨리알과 그리스도, 빛과 어둠, 하나님과 사단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 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이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요한복음 10장 40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리 함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로라 그랬어.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단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사단의 시험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누가복음 4장 1절 2절에도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들어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시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10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금식하고 시험을 받았지만은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사탄아 떠나가라 물러가라 했을 때 사단이 떠나가고 천사들이 수정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도 빛이십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 곧 하나님의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성령이 무서부재하시며 사단도 세상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 7절에도 보면 내가 주의 신을 따라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 어디로 피하리까? 라고 요한일서 5장 19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연에 처한 것이며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이 세상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흑암의 어둠의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천사도 있지만 사단의 천사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우리는 깨어 근신하라 깨어라 너 대적 마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 참자를 찾나니.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사도시대에도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만큼의 이 영적 세계는 치열하고 강하다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를 제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기도를 하다 보면 이 세상이 너무 흑암에 처해 있어요. 근데 곳곳의 장소에서 그 사단들이 출몰하면서 저와 이렇게 하나님께 대면해서 기도를 시키는데 참 지독하고 끈질깁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절대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을 때 어둠은 한 길로 7길로 떠나가요.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공고한 일이 많잖아요.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이렇게 막혔을까? 근데 제가 영의 세계를 보니까 참 사단이 치열하게도 많이도 이렇게 우리의 삶을 방해를 해놨더라고요. 그 사탄 숭배자들이 뿌려놓은 가라지들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재정을 보면은 재정을 그렇게 또 묶어놓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삶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물질을 사용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묶여있지만은 참 엄청나요. 사단이 아주 치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걸 이기는 방법은
그런즉 야고보서 4장 7절 사단을 대적하고 쫓아내야 할 때는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걸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복할 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한 길로 또 일곱 길로 떠나간다는 것이요. 누가복음 22장 40절 그것에 이르러 저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그래서 기도 외에 일어나갈 것이 없답니다.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22장 46절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참 기도 외에 일어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 하루에 저도 아무리 못해도 5-7시간은 제가 하려고 합니다. 기도할 때 흑암의 영들은 정체 다 드러납니다. 드러나면서 정말로 그들이 예수님 발 앞으로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이 종용이 붙잡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 귀신을 쫓아내도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일어나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외에 일어나갈 이유가 없을 때 안 될 때는 금식으로 뚫고 나가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귀신을 쫓아낼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요.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늘 주님 앞에 집중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적인 것, 혼적인 것, 세상적인 것들을 이생자랑 안목적 육체의 정욕을 끊고 예수님 앞에 집중할 때 정결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수할 때도 영적인 돌파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안수자들은 철저하게 나의 죄를 회개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상태에서 안수할 때 능력이 파워가 나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역시 예수님처럼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6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예수를 붙잡을 때 우리가 우리 안에 빛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 되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사야 61장 1절에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그것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귀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귀신은 계시록 12장 7절 9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예쁜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천을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루시퍼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을 때 그걸 알았을 때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서 결국 그들과 하늘에서 반란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패배해서 루시퍼 일행이 3분의 1이 이 땅 가운데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탄마귀 귀신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에게 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그 죄를 먹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세상 정결한 그런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성령 충만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몰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2, 17절에도 나옵니다. 이사야 14장에도 보면은 12, 17절에도 12, 17절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사탄에 이렇게 타락에 대해 이렇게 묘사하고 내용이잖아요. 바벨론 왕의 멸망을 가리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바벨론 왕은 종말에 나타날 짐승을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되는 내용이에요. 바벨론 왕은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탄의 방식을 쫓아 자신을 신성시하는 것이며 적그리스도의 선구자로 자처하는 그런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 이사야 14장 12, 17절에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12, 17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의 열국을 엎은 자여 즉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은 무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참 얼마나 그 사단에 내가 이렇게 계명성이 루시퍼가 이렇게 교만을 떨다가 결국은 하늘에서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교만이 참 패망이 길이잖아요. 참 교만이 참 우리 인간들은 참 자신 조금 잘나고 잘났을 때도 결국은 교만하다가 추락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도 그랬잖아. 다니엘에 자기가 나라가 너무 잘되고 태평성대를 누리니 자기가 다 했다 그래서 결국은 미칭왕이가 돼서 7년 동안 들풀을 막 야생 들풀을 뜯고 사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참 우리가 우리가 예수님한테 늘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참 그리고 우리가 에스겔 28장 12, 17절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새벽별 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처럼 참 우리가 이렇게 사단이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출몰을 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영의 세계 믿으십시오. 제가 뭐 하나님의 천사들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사탄 귀신들도 너무나 많이 흉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은 요즘 제가 이제 교회 이쪽으로 이전을 왔는데 참 무당들이 참 극성을 요즘 너무 떨더라고요. 제가 아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참 무당하고 이렇게 막 점을 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 영들이 막 우리 교회를 막 부흥을 방해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해코지를 많이 이렇게 교회 입구에다가 막 흑암의 어둠이 막 깔려 있더라고요. 참 제가 분해했는데 영의 세계에 그런 사단들, 특히 점쟁이들, 불타는 사람들, 그런 미신, 잡신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 놓고 정말로 비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 놓고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 가운데 그 땅을 가지고 더럽히고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더럽히는 것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누가복음 1장 19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이렇게 천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들이 있고 또 유다서 1장 9절에도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해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한 것도 봅니다. 천사장 미가엘은 가장 높은 천사장인데도 이렇게 사단과 싸웠을 때도 감히 해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아마 했던 것들을 보면은 아마 예전에 그 루시퍼 그 천사장이 미가엘 천사장보다는 좀 낮았나 봐요. 미가엘 천사장이. 그러니까 꾸짖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계시록 12장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결국은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늘에도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렇게 말한 것처럼 이렇게 루시퍼는 그의 사자들이 있으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여 사단의 나라가 있으며 사단이 또 이 땅의 임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나 요한복음 12장 30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는 지옥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사단의 나라를 구성하는 존재는 사단의 사자들이지만 그들이 바로 귀신이지만 그리고 사단이나 귀신 모두 범죄한 천사들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도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쁜 곧 마귀라고도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 그래서 이들이 3분의 1이 사탄마귀 귀신이 되었고 또 베드로서 2장 4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때까지 지키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 무저경으로 아마 들어간 것 같아요. 형벌을 받는 곳이에요. 신들이 악한 영들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따라 마귀와 그 사자를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왼편에 있는 자들은 염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둠 사탄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이나 귀신은 영으로 존재된 자들이에요. 히브리서 1장 7절에도 보면 또 천사들에 관하여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셨을 때, 그 히브리서 1장 12절에도 모든 천사들은 불이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려 보내심이 아니냐, 그런 것처럼 누가복음 4장 33절에도 해당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이렇게 한 것처럼 귀신은 더러운 영이면 악한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사단들이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권세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냥 누가복음 4장 5절 7절에도 마귀가 예수를 막 끌고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여기 이 권세와 권능이 다 사단 어둠에 처해 있으니까 예수님한테 절을 하면 주겠다고 이렇게 말한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망하게 하는 자로다 하면서 말씀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승리했던 것을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5장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은 가룟 유다 속에도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 우리의 마음에도 이렇게 사단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땅 얼마를 숨겼잖아요. 그래서 아나니아하고 혼이 떠나간 것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귀신은 도적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는 것보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귀신들은 죄를 짓게 해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매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하심이라.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았다는 것이요. 마귀들은 죄를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당이 되게 하라. 이런 것처럼 우리가 보면은 가룟 유다도 예수를 팔려는 죄를 지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랬고 베드로도 예수님이 나는 죽고 부활할 거라고 그 얘기를 몇 번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주여 그리 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그런 또 죄를 지었고 또 세 번 또 부인했잖아요. 새벽닭이 울 때.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 잘 지켜야 됩니다.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여호와 하나님의 다르시는 섬기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6절 8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 이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라. 너는 자기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이다. 얘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가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죄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입니다. 3, 4대까지 저주가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우리가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신명기 27장 15절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곳으로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진짜 우상 숭배, 그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도 질투한다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보여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게 하리라.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갖고 사망의 화살을 쏜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과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래서 고전 15장에도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에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강박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강체가 막 비치지 못하게 하면서 사람을 강박하게 하고 험있게 하니까 이 교회에 나오는 것들이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가진 자들은 또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또 축사로 우리가 또 흑암의 영들을 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더러운 것을 심는 것이 마귀들은.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0절 23절에 보면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강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했던 것이야. 그런 것처럼 참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언어 잘 심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틈을 주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가 되도록 불을 품지 말며 죄를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귀에게 문을 우리가 열어놨을 때 사단은 우리의 안에서 이렇게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참 특히 사단은 과거를 많이 묶어놨더라고요. 과거 우리 과거에 저도 사탄 숭배자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제가 공격을 받았는데 과거 속에서 같이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더러운 게 아니라 음식 식탁의 교제 속에서도 사단이 이렇게 많이 장난을 쳐놨고도 이렇게 보면은 많은 곳곳에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갖다가 혼미케 하고 또 미혹해 하면서 그 입술에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그런 것들로도 많이 묶어놓고 또 만남 가운데서도 이렇게 사단이 장난을 많이 쳐놨어요. 특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관계, 접촉 가운데서도 사단이 많이 그런 것들을 저는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셨는데 계속 돌파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파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과거에 묶여있는 것들을 다 풀어내는 막 그런 지금 작업을 계속 제가 이런 일들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의 세계에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땅을 내가 깊이 넓이 높이 깊이를 뚫었을 때 우리가 내가 확신하는 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듯이 영적인 땅을 정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그랬잖아요. 이 산들을 내게 주소서 했을 때 다 이렇게 막 받은 것처럼 우리가 영의 그 세계를 정복할 때 육적인 것들은 다 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고 은밀한 속에서 주님께 집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의 세계에 만만히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둠의 영은 천사들도 있고 악한 천사들도 있고 무당들도 귀신이 있다고 저렇게 발악을 하는데 믿는 자가 왜 예수의 그 성경을 맨날 예수만 압니까? 예수만 알아야 됩니까? 어둠의 세계도 예수님도 늘 영적인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했는데 광야에서 우리가 그 세계를 알아야 승리한다는 거. 지피지경 백전백승.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지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자, 기도하는 자,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빈과 정갈을 밟으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발 권세와 권능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그 힘과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고 모든 영적 전제 우리의 삶의 관계 속에 묶인 것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재정의 문제가 풀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방해하는 또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나님 묶어놓은 더러운 어둠의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다 파쇄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연합으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물권, 영권, 인권을 물부듯이 쏘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모든 강구 이루시고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